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친구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주님께로 인도했고 그래서 병 고침 받았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얻게 되죠. 자, 먼저 오늘 이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은 5가지의 갈등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처음에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죄사함의 권세가 과연 예수님께 있느냐, 이 신성 모독죄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하나의 갈등의 지점이죠. 오늘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2장은 단순히 병을 고쳤다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누가 예수님께 왔는지 사건의 전개가 대화가 되어지죠. 그런데 중간에 뚝 잘려서 이제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적인 관계가 이제 조명을 받으면서 부각되고요. 그래서 이 병고침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간에 튀쳐나와서 우리들에게 주목을 이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절까지 11절부터 12절까지 사건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갈등의 그 구조, 왜 갈등했는지,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이것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우리 본교회 교우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볼 때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깊게 본문을 보시고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본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깊이 마음을 모아서 자, 눈을 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를 보면 크게 세 군데로 보죠. 갈릴리 지역이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유다 지방이 있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유다 부분에 있죠. 맨 밑에 부분이 있어요. 주님의 공생애는 이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이 부분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맨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 그 호숫가에서도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한 마을에서부터 출발하셨어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뭐냐면 어디냐면은 그 갈릴리에서 농산물이 풍부하게 났기 때문에 그 농산물들이 교육을 할 수 있었고요. 어업도 또 성행했던 항구 도시이면서 상당히 소중한 그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죠. 그래서 헤롯 왕이 거기에 자기 부대를 주둔시켰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버나움에 누구의 집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서 거처를 삼으시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공생을 시작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이죠. 주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또 그 갈릴리 근방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고 때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가버나움에 거점을 두셨다가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거점을 두셨다가 이제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을 중심점으로 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오늘도 1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베드로의 집에서 우리가 1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주에 대한 말씀들이 소문이 콱 퍼졌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막 사람들은 몰려들었는데 수없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가르쳤다. 길도자를 쓰고 있는데 말씀을 의미하죠. 주의 말씀을 풀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깨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들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부지부지 소리가 나더니 빛이 들어와요. 빛이. 그러더니 뭔가 소리가 나.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지붕이 뜯어지고 있는 거야. 지붕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붕이 뜯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팔레스타인의 집은 우리나라의 구조와 달라요. 우리나라 춥기 때문에 그렇게 못 짓지만 그건 따뜻하니까 위에 그 지붕을요 무엇으로 주로 많이 하냐면 나뭇가지나 대추, 야자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얽혀놓고 진흙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메꾸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 뭔가 소리가 나고 빛이 들어와서 봤더니 지붕이 열려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붕이 뜯겨지고 있다 싶어서 봤더니 뭔가 내려와요. 봤더니 상이 내려오는데 사람의 간이 침대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누워있어. 모든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듣다가 말고 지금 전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려왔는데 환자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병만 고치면 되는 거죠. 병 고치시면 그동안 많이 고치셨으니까 다른 본문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중풍병자 거동을 못하니까 왔구나.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환자가 내려왔을 때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어.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 이것이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죠. 자,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병자가 왔으니까 병만 고쳐주셨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주님은 병을 고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제사함을 받아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감각이 없어. 제사함도 우리가 늘 제사함 받았지 뭐. 근데 그 당시로는 이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죠. 왜냐? 제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갖고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을 따서 잡고 제물을 드려서 정확하게 예배를 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제사의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잘 되었을 때 그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야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제사를 지금 지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제물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닌데 그냥 내려왔을 뿐인데 평소에 누워서 있을 뿐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거죠.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논란이죠. 특별히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회당에 관리자이자 말씀을 가리키던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듣고서 막 지금 흥분하고 난리가 아닌 거죠. 왜?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죄사함까지 병을 고치는 건 이해하지만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누구길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것인가? 누구야?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죠. 저들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의 체계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격분하고 분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기가 누군지를 아예 그냥 딱 드러내버리시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오늘 주님께서는 아예 자기가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인자란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지칭하는 명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구세주라는 거 또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쓰고 메시아라는 말씀을 쓰기도 하죠. 메시아, 구세주 같은 개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이 인자라는 개념은 아주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이 인자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다니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지막 그가 7장 이후에 보면은 환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때 구름 타고 내려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인자란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개념을 쓰지 않고 인자라는 다니엘의 개념을 쓰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인자에 두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개념이냐? 왜 메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개념은 그들은 다윗의 그 줄기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처럼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이 제국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자기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전 세계로 호령할 만한 그런 제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사상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실 때 넌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메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아. 왜? 메시아라는 말을 쓰면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의 실제적인 내용이 주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는 언제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다니엘과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본인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단어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치유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죄사함의 권세를 왜 저 사람이 갖고 있느냐? 저 사람의 한 말의 의미는 뭐냐? 라는 개념으로 바꿔지면서 커다란 혼란과 한바탕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크게 일어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11절 12절 마무리하시면서 그 중풍병 병자의 환자를 고쳐주시죠.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중풍병자가 그 평생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이 속에 정말 소중한 진리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과 서기관이 갈등을 하고 있는 갈등의 지점, 그 부분에서부터 이 말씀을 심도 깊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그런데 5절을 통해서부터 이제 죄사함의 능력을 일으키면서 육체의 병으로 나가는데 5절 말씀 보시면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보시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뭘 보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뭘 봤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죠. 믿음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던,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시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에요. 만일 이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런 역사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 놀라서 지금 사람들이 지붕이 뜯어서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놀라고 있는데 주님은 제일 먼저 그 속을 통해서 뭘 봤냐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자기 친구를 예수님 발 앞으로 내려보내는 저들의 믿음을 먼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4명의 친구가 자기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일어날 수 없는 정풍병에 걸려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보니까,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막 들떠 있어. 왜냐고 봤더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병을 고침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면 다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막 있으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이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친구에 찾아가서 이봐 눈 좀 떠봐. 왜? 눈 좀 떠 이놈아. 왜? 너 살 수 있어. 내가? 살 수 있어. 아니야. 살 수 있어. 예수라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너 산다. 내가 확신한다. 예수를 만나면 된다. 아이고, 나는 걷지도 못해. 나는 이미 끝났어. 아니야! 눈만 떠! 이놈아. 그리고 눈 뜨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너 나을 수 있어. 같이 가자. 못 간다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4명의 친구가 그냥 심산째 달랑 들고 온 거예요. 달랑 들고 그냥 와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야. 비켜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도 고침받으러 왔는데 왜 비키냐고. 안 비켜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뭘 예상해야 되냐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한다 그러면 뭐가 예상된다고요? 장애물. 정말 진짜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장애물 앞에서 판단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4명의 친구라고 생각해봐. 지금 친구를 데려갔어. 야, 너 예수 만나면 돼, 임마. 그리고 들고 와서 딱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서 안 비껴줘.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지붕 뜯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 이 중에서? 나 좀 봐. 지붕 뜯자라고 그럴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자. 다음에 오자라고 말할 친구들이 더 많을까? 누가 더 많을까요? 요것들 보니까 다 집에 돌아가자고 그럴 놈들이네. 우리는 보통 보면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장애물만 딱 설치되면 안 되겠다. 다음에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다. 예수님이 내일도 만날 수 있잖아. 내일 하자.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꺾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아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나갈 때 사단은 딱 장애물 하나만 설치되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아. 왜? 장애물 설치됐을 때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첫째는 뭐냐? 그 장애물 앞에서 내분이 벌어져. 이게 누가 하자고 그랬어? 이게 하는 뜻이야, 맞아?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음에 하자. 그리고 후퇴하든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장애물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 앞에 쫙 있었죠. 뒤에는 막 애국 군대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왔는데 그 장애물 앞에서 그들이 보인 게 뭐예요? 모세와 막 하나님 원망하고 누가 우리를 죽여서 이 바닷가에 수장시키려고 여기까지 내려왔냐고 그러고 막 믿음으로 왔는데 장애물이 설치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아니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 주의 일들을 이제 해나가고 사명을 감당할 텐데 우리도 늘 그런 일을 경험해요. 쉽게 포기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이 현실로 나왔을 때 이 장애물 앞에서 해보지도 않고 금방 우리들은 포기해버리고 서로 싸우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기거나
서로 그러다가 끝날 경우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젊음의 시절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지만 그 일들은 완벽할 수 없어서 반드시 장애물을 만날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정말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저녁에 집사람이 어딜 가서 저녁을 이제 햄버거집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이제 같이 먹었어. 햄버거 빅맥 큰 거 사주고 나는 조그만 거 먹고 그랬지. 아들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햄버거를 먹다 보니까 이놈이 콜라를 좋아해가지고 콜라를 벌써 다 먹어버렸네. 반주도 안 먹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들한테, 야 예인아, 이거 콜라 내가 리필해 줄까?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아빠 여기 안 돼. 리필이 안 돼? 안 돼. 너 해봤어? 아니 안 돼. 아니 해봤냐고? 아니 여기는 안 돼 아빠. 아니 왜 안 돼? 너 해봤어? 아니 무조건 안 된다니까. 무조건 안 된다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놈 콜라를 가지고 가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그 아가씨가 있길래 두 말도 안 했어. 그냥 이게 리필도 해달라고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밀었어.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나를 쳐다보더니 내가 좀 못생게 생겼잖아.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냥 받아가지고 얼음 살살하게 넣고 골라서 다시 담아가지고 딱 주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인이라는 놈 앞에다가 딱 놨지. 먹어라 이놈아. 그래서 아빠 이거 새로 산 거야? 아니 리필이 돼요? 제가 그때 우리 아들한테 아주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 한 가지만 너한테 부탁하자. 너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몸으로 부딪혀보지도 않고 마음으로 끝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믿음은 반드시 실행이 될 때만이 검증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일이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나가다가 장애물이 설치되면 이미 내 안에서 장애물이 돼버려. 내가 장애물이 됐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해. 내 마음에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몸으로 그 장애물을 뚫고 부딪혀 보이기 전까지 네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네 삶을 움직여 나갈 때 네 인생의 크기는 네가 넘는 장애물의 크기일 것이다.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야 네가 인생을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룰 거냐. 두려워하지 말고 장애물을 볼 때마다 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 된다. 그렇지 않고 네가 장애물 앞에서 무너지면 네 스스로가 인생의 장애물이 돼서 네 스스로가 인생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한 얘기를 그 아들에게 분명히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뭡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죄사함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수순을 밟아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직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됐어요.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공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인데 결국은 믿음만큼 인생이 되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만큼 경험하고 믿음만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믿음을 나가다 보면 장애물은 늘 생겨요. 그 장애물 앞에서 무엇을 할 거냐? 오늘 아마 4명의 친구 가운데 적어도 3명은 돌아가자고 했을 거야. 돌아가자. 안 된다, 다음에.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중에 똑바로 한 놈이 있는 거지. 하여튼 그런 놈 만나시기를 여자 청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런 놈 만나야 돼. 딱 그 놈이 그러는 거지. 야,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친구가 그렇게 중병에 걸렸는데 여기까지 그 무겁게 또 아픈 아이를 끌고 왔는데 언제 또 갈 거냐? 언제 또 올 거야? 야, 해보자.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자 그랬을 경우에 꼭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뭐가 생기냐면 어떻게 이게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또 죽어.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그때 이 친구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지. 야, 저 지붕 뜯자. 사람들이 그 세 명의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서 반응이 어땠을까? 이게 미쳤나? 야, 너 저 집 주인 누군 줄 알아? 누구야? 베드로. 너 베드로 성질 더러운 거 알지? 너 걸렸다면 죽는다. 너 베드로의 집을 뜯어? 어떻게 뜯을 건데?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가내했을 거예요. 하지만 네 명의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은 굽히지 않았던 거야. 그래, 해보자.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내 친구가 주님을 만나면 살아나니까 우리가 욕을 먹든 어떻게 하든 어떻게든지 만나게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뜯고 그 침상체에 달아내리는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일은 믿음의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네 사람의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머리로 살지 말고 그저 가슴 속에서 믿음만 있다가 잊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품고 주셨으면 나아가다가 장애물이 건지면 또 무릎 꿇고 또 돌진하고 나아가고 그 믿음이 보일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고 안에서만 있으면 주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부터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사람들의 말에 좌절하고 이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저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안 된다는 말 한마디에 꺾이고, 여러분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지붕이라도 뜯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오늘 이 사람이 얻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붕이라도 뜯는 믿음. 젊음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젊음의 가치는 설령 실패한다 그래도 그 실패의 값이 너무 소중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될까봐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지만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인생은 저지른 만큼 얻는다. 목사님 그런 험한 말 하십니까?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저지른 만큼 거둔다. 그게 인생을 살면서 얻는 지혜예요. 누구나 부족해. 그러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도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얻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신 일이 왜 죄사함이냐? 왜? 그냥 병만 고쳐주면 되는데 왜 죄를 사해 주셨을까 하는 문제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죄와 병과 긴밀한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는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짝을 깨서 득득 긁으면서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었어. 그때 욥을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왜?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중병에 걸렸다는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다는 거다. 분명하다.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인과율. 결과가 있는 것인데 왜 원인이 없느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병에 걸린 거야. 병을 봐라. 네가 죄를 졌지. 그러니까 지금 회개해야지. 그 인과율의 논리로 욥에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죠. 그 욥기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들, 죄와 병은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가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 소경된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뭐라고요? 자,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죄와 병과는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물론 만일 여러분 모든 병이 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애들 갓 태어난 애들이 아프고 가난한 애들이 아프면은 그것도 무슨 죄를 진 건가? 무슨 죄를 진 건가? 엄마 젖꼭지를 너무 세게 빠른 것도 죄인가? 물론 죄성으로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무리죠. 모든 죄가 병을 유발한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 물론 몸에 좋지 못한 것들을 끊지 못해서 계속 먹고 좋지 못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식습관,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만 있습니까? 온 세상이 자연을 파괴돼서 얼마나 많은 독소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죄의 개념을 먹는 것과 규정 짓기가 너무도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죄와 병은 관계가 없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오늘 주님께서는 왜 중무병자에게 병도 고치기 전에 죄를 먼저 사해 줬습니까? 왜 병자라에게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저에게 죄 사함을 해주는 겁니까? 주님께서 지금 병과 죄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의 지금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이 중무병자도 중무병에 걸려서 거동을 하지 못할 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이 병에 걸렸다. 난 죄인이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고생한다. 나는 정말 못된 놈이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아마 그 병에 걸린 이 중무병자는 정말 그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를 자책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저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겠어요? 저거 왜 중무병에 걸렸냐? 저거 죄 아니에요? 죄인. 저거 죄에 걸려서 죄를 져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그 어려운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까?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꼭 내재 있는 것 같아. 내가 잘못 먹여서 그런 것 같아. 아직 여러분들은 결혼 안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들 마음은 그래요. 부모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잖아. 나도 우리 시인이 애니가 있는데 특별히 시인이가 아프다고 그러면 내가 가슴이 철렁거려. 왜냐면 5살 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뇌수술한 적이 있거든. 지금 건강하게 잘 사는데 그래도 지금 아프다만 그러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죄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디도 머리 아픈 거 아닌가. 지금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무병자, 그가 기뻤을까요? 친구들이 막 어거지로 내려오는데 지금 그가 좀 주님을 만나면 병 나았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기뻤을까요? 오랜만에 집 밖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계속 마음의 자책감을 느끼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아마 주님을 쳐다도 못 보고 주님께서 소자야, 얘야, 작은 자야라고 부르잖아요. 부를 때도 아마 고개를 못 들고 자기의 그 죄된 모습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지 몰라요. 주님은 그를 보자마자 생각하셨어요. 이 사람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면의 병이 더 크다. 이거부터 해결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중무병자가 내려오자마자 작은 자야, 이 사람아, 나 좀 봐라. 눈을 떠서 나 좀 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넌 죄인 아니야. 네 죄 때문에 네가 이 병 걸린 거 아니다. 예? 네 죄 때문이 아니라고. 정말요?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자책하고 죄 때문에라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지금 던지는 이 말씀을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죄의 용서는 더 깊은 의미의 치유였을 거예요. 그 내면을 고치지 못하면 절대로 육체 질병을 고쳐도 효과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후배 사모님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근데 사모님이 너무 예쁘신 거야. 그래서 언젠가 가가지고 늦 좀과 결혼했다고 축하해주면서 사모님 보면서 사모님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 이상하다. 저분이 왜 그럴까? 나중에 이제 제 후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모님 나중에도 이제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가졌는데요. 그분은 청소년 때, 중학교 때 옛날에 감자 많이 먹었잖아. 여러분 감자들 먹었나요? 토요일 오후에 학교 갔다 왔더니 아빠 엄마가 감자 삶아놓고 감자 먹자 그러더래. 감자를 소쿠리에 잔뜩 갖다 놓고 같이 앉았어. 근데 그때 아빠가 이 사모님을 놀린 거야. 예쁜데 감자 하나 큰 거 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야 희선아, 희선이라는 이름이 있어? 미안해, 희선이 아니야. 그 사모님이 희선아, 넌 이 감자 닮았다. 넌 감자처럼 생겼어. 감자도 예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큰 거 가지고 막 감자처럼 생겼다. 그러면 엄마라든지 동생들이 아니라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들 막 와 똑같다고, 감자를 똑같다고 막 그러더래. 그때부터 이 사모님은 자기는 감자라고 생각했대. 난 감자야, 감자. 대학교 다닐 때도 많은 이 총각들이 쫓아오고 뭘 주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예쁘단 말을 듣고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들린대. 이게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서 30이 넘도록 이 사람도 요즘 같으면 30 넘는 거 별거 아닌데 그 당시 30 넘는 것은 노자 가지고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30 넘도록 교제를 못 한 거야. 이 후배 목사님이 접근할 때도 그렇게 모든 걸 다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가지고 끝까지 애를 먹었다는 거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자다. 얼굴 보면 되게 예쁜데 자기는 얼굴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대. 나는 감자야. 예쁘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고 나는 감자처럼 생겼다. 여러분, 그 사모님이 그 치료 프로그램 자기를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함께 만나 공부하고 대화를 나누고 과거의 것들을 들춰내고 그러면서 정말 그 사모님이 자기의 모습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사모님이 자기의 모습을 예쁘다고 받아들이는, 자기를 그냥 스스로 받아들이기까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시간 정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만나주셨고 자기를 그렇게 예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사모님의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 시간들이었어요. 성분도 변하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주님과의 교제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서 지금은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것을 제가 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내면의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내가 키가 작아서 목사님 키만 가지고도 괜찮아,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키가 작도 고민할 수 있어요? 아직 그런 사람 없겠지. 뭐 못생겼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주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절대로 여러분 외모나 여러분 능력이나 집안이나 배운 것 가지고 인생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난 심령들, 내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먼저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바라보고 그 내면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며 해결해 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그 환자의 내면을 고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다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자,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죽은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서기관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때 서기관들에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에게 질문을 한다. 자, 어느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너희들이 과연 나라면 자,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하겠느냐.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속사람의 변화예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 내가 누군가에게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속사람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거짓말해도 몰라. 자, 그 말 한마디 하고 두 번째, 네 상을 두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자, 어떤 것이 너희들이 말할 때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말이 쉬워요? 보이지 않는 말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환자를 고쳐서 일어나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고치지 않으면 이거 거짓말이거든.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것을 너희들 같으면 말하겠느냐?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본인이 지금 베풀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한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신 다음에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자 12절 이 환자의 반응이 나오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정말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 제3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정말 그분이 내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때가 오실 거예요. 속히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주님 때문에 해결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오늘 4명의 중풍병자 친구와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병고침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병고침만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갈 때는 그 병고침도 받았고 죄의 치유도 받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병고침 때문에 왔지만 정작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과 예수께서 자기를 생각하셔서 죄사함에 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며 서기관들에게는 비난받았지만은 이 한 사람이 영혼을 향해서 자기 비난받는 것을 불구하고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며 사랑하시며 그 내면의 죄를 고쳐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 첫 부분은 전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돼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빌립, 안드레, 그들도 주님께 왔을 때 뭔가 찾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찾냐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며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무엇을 구하느냐? 복음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보면은 처음에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도, 안드레도, 나다나엘도,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영생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찾아왔어요. 무엇인가를 찾으러 다 모여요. 그런데 복음서 끝에 가면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바뀌냐? 누구를 찾는 사람으로 바뀌죠. 무엇을 찾아온 사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찾아 예수님께 왔던 사람인데 마지막 그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걸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 그분이면 모든 것이 다 주권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온 것을 보고 있죠.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는 예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의 새로운 사명을 맡으면서 두 번째 회심을 할 때도 그분을 찾아와요. 이게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정말 그분이만 족하는 그분을 얻고자 원하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병 고치러 왔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병만 고친 거 아니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분이 누군지를 경험했어요. 상을 들고 일어나서 돌아가는 그 사람은 자기 병이 고침받은 것만 해도 감사했지만 자기의 가슴 안에 깊이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죄와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셔서 모든 비난을 감수하시며 자기의 죄를 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지금 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찾아서 떠나는 인생이지만 마지막 돌아올 때는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일 거예요. 당자도 그랬죠? 당자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 가치를 몰랐어요. 아버지 돈만 필요했어. 돈 가지고 나가서 다 호르몬사에 쓰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어디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아버지 가치를 느껴서 알고 아버지와 함께 제 삶을 출발했던 당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젊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허황된 것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여정 속에서 속히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수많은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 저 젊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소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분을 만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